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시편 30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새 하루를 맞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죄와 사망, 고난과 아픔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건져내시며 참된 사랑으로 씻기시며 새 힘 주셔서 주의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도 여전히 그 능력의 손을 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가 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10월의 첫째 날을 맞았습니다. 어느덧 2020년도 마지막 3달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계속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마치고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오경 중의 하나로서 특별히 광야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직전에 광야 2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한편에선 언약의 갱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77절, 초막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수동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수준이나 혹은 이 절기들의 유래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절기들의 의미와 뜻은 가장 먼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하게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와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지극하신 사랑의 배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과 참된 믿음의 삶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와 예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예비한 곳에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인 유월절을 살펴보면 유월절기가 있는 아비월은 이스라엘의 달력 중에서 한 해의 첫 시간이 되는 1월에 해당합니다. 현대의 달력으로 비교해 보면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에 해당하는데 곧 계절로는 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상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이 이스라엘의 1년의 첫 시작이라는 것은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듯한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을 맞아서 그들이 보기에 생명의 싹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며 희망을 가지고 삶을 힘차게 살아갈 이 포부를 갖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절을 하나의 시작점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월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 역사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리며 그 은혜를 베푸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그래서 과거를 추억하는 자세가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또 한 해를 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주와 함께 살아 새 역사를 누리고 꿈꾸며 주의 나라를 이뤄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유월절 외에도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적 내용을 품고 있으며 이 언약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에 다시 얽매이지 아니하고 거룩한 능력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은 2절과 6절, 7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소와 시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시기에 정한 장소에 모이지만 무엇을 기대하며 그 먼 거리, 오랜 시간을 물질과 시간을 들여 찾아가고 있습니까? 결국은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 풍성한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세상의 절기를 지키면서 얻는 것보다 완전하고 풍성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매일 반복되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이 종살이를 해오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때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의 현재와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나아오며 그의 정하신 때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비벌, 봄철이면서 파종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혹은 77절 추수할 때에 더욱더 그들이 분주하고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그들은 절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등한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을 샀으니 이 잔치에 갈 수 없다. 소를 샀으니 장가를 갔으니 이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이유를 대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쁜 삶의 이유들로 또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앞세우며 그 자리로 나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봄철에 수고를 더해야 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 추수의 때에 수고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 나와의 만남을 그것들과 견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중요 요소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쁨과 감사로 겸손으로 날마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를 떠나면 그와의 만남을 등한히 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밤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서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 애굽을 떠나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행하며 주의 도우심만을 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자유케 했고 능하게 하였던 절대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난 자, 순종한 자가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을 얻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찾고 구하고 만나며 교제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한 계속해서 교제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온전케 되어진 백성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하셔서 절기를 지키라. 내가 정한 그때에 그 장소에 나와 예배하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거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그 예배의 삶을 등한히 하였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 앞에 겸손과 기쁨과 감사로 나와 주의 베푸시는 그 은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든지 어떤 때든지 주를 찾고 만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죽어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이 상황을 거뜬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는 자, 주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일, 세상에 또한 어려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명령 따라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곳곳에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찾지 못하여 넘어져 쓰러져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 복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이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또 곳곳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산불과 대형 사고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온라인과 그 외 여러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서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말씀과 찬양, 기도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의 소식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시각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주님 내게 맡기신 자리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망, 우리 안에 있는 갈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질문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그렇습니다.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거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